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옆 3번 이상은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 우리 계시는 임권사님에게도, 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방수실에 있는 수아자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은 척도 안 되거든요. 네, 오늘 말씀 율법에 따르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지만,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임재하셔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성소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입구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먼저 성전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은 뜻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워진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자신의 이름을 두고자 했던 특별한 곳을 선택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임재함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성전은 누가 지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BC 한 960년경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다른 대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제 수많은 외세에 이제 침략을 당하면서 성전이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또는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금으로 만든 성전 기물들이 다 뺏겨서 이방으로 갖고 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BC 587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갔던 사람이 있어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방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16년경에 다시 지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다 이제 도난당하고 이제 없어지는 상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을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더 증축했어요. 그래서 멋있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막 크게 거대하게. 근데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돌과 돌 사이에다가 멋있게 지으려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금을 깔았어요.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저 멀리서 보면 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안 뒤집어졌겠어요? 야, 가가지고 돌 하나에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겠다는 말이 그대로 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다 빼간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죠. 물리적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성전이 등장하게 돼요. 영적인 성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만 이제 영적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또 다른 명칭을 주면서 너희는 성전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거룩한 나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나는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한다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인 거예요. 살아서 두 발로 움직여 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 세워져 있는데 가서 욕하고 싸우고 해보세요. 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너 교회라며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 교회니까 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세워진 삶의 그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해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게 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될 생각 안 먹게 되는 것이죠.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예수님은 잠깐 저기 계시고 난 나 혼자 한번 살겠습니다 하고 살다 보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항상 요거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와 동행하니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9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의 질문,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었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9절과 20절,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휘장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2절, 큰 제사장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었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그러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 휘장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믿음, 온전한 믿음,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요 율법 아래에서 드렸던 제단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우리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나를 덮고 있는 뭘 보고 계실까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싹 벗겨지면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옷이 나를 싹 덮으니까 성부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의롭다, 구원 얻을 자다,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모든 과정이 많은 죽음의 과정이에요. 피를 무조건 흘려야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제사장부터 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제사 제도였어요. 하지만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며 완벽한 제물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제 아들이 저 앞에 오는데 덜덜덜 떨면서 못 와요. 죽을까 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도 나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함께 나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나와 동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 성전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이 됐다는 말일까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숨쉬며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성도의 자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의 순서를 쫓아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예배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현장에서 교회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죄를 씻음 받은 우리는 처음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내가 이젠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없었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풍속, 즉 이 주일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주는 그 틀이 주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같이 영적 전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안에 여전히 죄된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말하는 것과 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통해 만들어진 육신의 생각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영적 전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교회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게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계속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승리해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겪는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른 말로 전문 이제 신학용어로 한다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 그 과정이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수많은 기도 제목들은 잠시 뒤로 미루고 항상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의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생각인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쫓아서 한 번이라도 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참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러거든요. 기도하고 다 끝나고 눈 뜨고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 무엇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을까요? 육신의 생각이 순식간에 뒤덮을 때가 많아요.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 제가 반복해서 거의 설교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겪는 삶도 그거예요. 매일같이 이걸 구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저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있는 성전이요 교회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 되시고 지혜 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 23절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신실하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지키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격려해야 할까요?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더 격려. 그리고 그 격려 가운데 내가 도전받는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섬기면 좋겠다. 저렇게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세 번째 25절,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이 무엇입니까? 뭐죠?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선행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건 뭘까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파괴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악습을 쫓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의 종교들이나 우상들, 죽은 신들처럼 그렇게 변덕스럽게 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셨어요? 들어보셨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봤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인간의 모습을 신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화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변덕스럽고 막 속된 말로 막 그냥 부인이 몇 명씩 있고 막 부인의 목을 잘라가지고 어때서 코끼리 목을 꽂아놨다느니 뭘 별 희한한 것들이 이방 신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해가지고 너 죽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에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절대 변경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삶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너 잘하고 있다라고 부추기면서 사실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영적으로 항상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서 살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기든 교회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사람을 아마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많이 은혜를 맛보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악한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굉장히 난폭해지고 그리고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희 한 살 많은 선배가 있었는데 청년부 회장까지 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떠났더라고. 굉장히 난폭해졌어요. 막 자기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냥 예배 끝나고 나오자마자 기분 나쁘면 싸워버려요. 예배당 앞에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차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자기 아버지 얼굴 봐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격려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부추겨주는 것 또한 자극을 받는 것이 함께 모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모임을 만들어서 이 몸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마치 그 모임이 나로 하여금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행의 길을 가자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배함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모이자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요 이전에는 잘 모이긴 했어요. 너무 많이 모여서 문제이긴 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일주일 7일 동안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본 적이 없다는 말이 맞죠? 안 가본 적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뭐든지 교회를 갔어요.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 뭐가 깨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이면 잘 갔는데 흩어져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돼요. 깨져버려요. 깨져서 이 규정이 안 맞으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이는 것을 잘 모여. 근데 이미 몸은 다 지쳐 있어. 막 일주일 내 교회 와서 뭐 하고 막 하다가 직장 갔는데 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교회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아가요. 이 균형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잘 모이는 것이 막 수시로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될 때 다 모이고 섬기는 자리가 있으면 모이고 예배 자리가 있으면 모이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모이고 그 다음에 잘 흩어져서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잘 살아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삶의 균형, 하나님의 부르심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일 때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될 때 이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나오는 걸 잘 나오시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잘 못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약간 무너진 한쪽의 삶이 무너진 것이죠. 그 삶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큰 나눔에 보면 나눔 두 번째 보시면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격려하며 선행으로 돕고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가 성도를 돕고 이끌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라도 많으면 그거라도 많이 도울 수도 있겠죠. 없잖아요. 나 돈 있어, 난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돈 많거든?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뭘로 사랑으로 섬기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와서 그 형제, 그 자매 기족들을 다 적어가지고 읽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선행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섬김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오는 겁니다. 신방일 같이 갈 일이 있으면 좀 바쁘더라도 잠깐 시간 내서 어렵고 힘든 형제에게 같이 신방을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같이 기도해 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막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그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섬길 수 있는 분들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 물질 갖고 섬기는 게 마음이 가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진짜는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교회와 사랑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섬겨서 서로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눔을 보시면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통해 얻은 유익을 나눠보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지 의논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임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 그 아픔과 역경을 겪으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졌던 그 한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조언들을 해주면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보면 등록을 하는 사람이 딱 보면 아주 짧게는 6개월 동안 그냥 등록도 안 하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4년 동안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굴이 익숙해가지고 다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교적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4년 동안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아직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성장을 못해요. 나눔과 교제와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아니 뭐 교구에 들어가고 뭘 섬기는 게 있어야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일이거든요. 정말 대형 교회가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적응을 해서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가끔씩 이제 부부가 오거나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여기저기 이제 탐방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 이제 다니는데 빨리 속히 찾는 게 좋죠. 그래서 속히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때로는 어울리고 때로는 이 마찰이 있을 수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가봐야 나랑 다른 사람이 있어서 마찰이 있을 건데 아우 속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다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부도 20년 30년 돼도 계속 맞추어 가잖아요. 나 30년 됐는데 싸움 한 번 안 해봤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아마 제가 보기엔 속은 문드러졌을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이미 참고 있으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부도 그런데 같이 전혀 다른 삶의 배경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그러면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럼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마찰이 없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으니까 교회 공동체인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대충 좀 싸워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되니까요. 건강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더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질 못해.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금방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울학교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이 건강한 교회,
이 자리에 오면 때로는 마찰도 있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그래서 금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줌을 말미암아 이 관계가 다시 해결되는. 그러다 또 싸우겠죠. 뭐 안 싸우겠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뭐 별거 갖고 다 싸우는 게 이 교회의 이 성도들이잖아요. 뭐 밖에 나가면 야 너희들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런 거 갖고 싸우냐? 우리 그런 소리 들어요. 가서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오해할까 봐. 정말 밖에 나가면 싸우지 않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어서 가장 가까우니까, 영적으로 가까우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겁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퇴보되는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기도 제목 한 번도 얘기를 못해요. 교제를 안 해봤으니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장례가 나도 아무 말도 못해요. 혼자서 그냥 있어요. 그리고 그냥 치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만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덮고 세워주는 것이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결하며 나가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다울학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언가를 따르는 데는요 믿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따르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폭발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차를 탈 수 없겠지요. 그죠? 지나가는데 무슨 물을 먹는데 독극물을 내가 탔을 거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못 먹을 거예요. 뭘 하든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그분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완벽한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또한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있는 서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섬겨가며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세워야 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